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아마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절 제가 함께 읽겠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3절과 5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보세요. 1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자,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본인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지금 분리시키십니다. 왜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 저는 어제 이거 묵상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좀 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리를 시키신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분리된 상태는 같지만 순서가 다르고 상태가 달랐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마치 아브라함과 그 손자였던 야곱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분리를 선택하죠. 어디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니 하나님께 별로 물어볼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분리예요. 약속의 땅에서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분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불안하겠지. 왜? 때마다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딘가로 떠나갔던, 분리를 선택했던 그 두 조상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스스로 분리를 선택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께서 그 때를 아시고 이제는 제자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 있냐면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만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과의 분리를 선택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나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리시킬 때에 그것들을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로 귀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지역에 그 어떤 문이 막혀 있을 때 반드시 떠나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서만큼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 아직 내 백성이 있다. 담대히 전하라. 보통 같으면 분리를 선택할 거예요. 그 고린도 도시와의 분리를 선택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행동 자체와 판단과 결정 자체에 가치를 두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가하도록,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 때와 방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분별하고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깊은 안식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말씀 앞에 나랑 교제하고 묵상하고 나누자. 인생의 문제가 참 많거든요. 하나 잠잠해지면 하나 튀어나오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이제 그때 우리로 하여금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 이것에 대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우리가 그 보조에 맞춰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분리의 때와 주님과 함께 할 때와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와 멈추게 하실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제자들의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본인이 분리를 선택했고, 오히려 많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분리를 명하십니다. 자, 이 주님이 당한 상황이 지금 오늘 4절에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4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할 일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적 권위가 있으십니다. 인간들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그 정도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당할 일을 모두 아시는 상태에서 이 장면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다 뭐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끌려가고 자신이 채찍에 맞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때, 그것들의 일의 시작을 딱 직면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첫 번째인데요, 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아는 대로 피합니다. 그래? 저놈이 이렇게 공격해?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피하든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내가 선제 공격을 하던 그것들을 압도할 만한 나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위기 속에서도 지금 피하지 않으세요. 17장에 기록된 그 기도의 문이 있죠. 예수님의 기도문.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로 가시죠.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요. 베드로는 모르고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 미리 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호통을 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곧 잡히실 것을 알고 고난받으실 것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았지만 결국 마지막 기도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성도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처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성장이며 성도의 성숙이고 성도의 자라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매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일인 줄 알고 그것들을 다 예상은 하지만 거기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니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준비해 나가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요,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내가 자녀의 양육 가운데 내가 편하자라고 생각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얼마나 속이 썩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원정열 성도님, 그 누크가 지금 동일한 부위에 3번이나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이번에는 골절에다가 인대까지 손상됐잖아요. 키우다 보면 예상했건 못했건 그것이 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되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것들을 피하지 않는 것이 부모죠. 마치 주님이 그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일을 다 아셨잖아요. 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시는 태도가 보호하시는 주님입니다. 누구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리가 양을 잡으려 할 때 선한 목자는 무엇을?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뭐한다? 지키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7장 12절 한번 좀 볼까요? 17장 12절. 우리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17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오늘 자신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잡으러 왔냐라고 2번이나 질문하시면서 그들이 잡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죠. 그리고 제자들을 그냥 보내줄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보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의나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루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그냥 끌고 같이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단순히 선생으로서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의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도 결국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오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다 죽는구나 라고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이 모든 것들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하게 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칼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철저하게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잔,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모습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과정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에 맞는 수단과 방법과 방식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방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뭐만 하든 내가 부자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보여진 우리의 방식과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삶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보는 순간 이것은 정말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배격해야 될 기복신앙의 하나의 모습만 됩니다. 결과주의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따라야 될 방식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칼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거 딱 귀를 자른다라는 것이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와 권위를 그냥 박탈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찌르면은 배를 찔러야 되잖아요, 사실. 치명적인. 근데 귀를 자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권위, 어떤 주어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박탈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부모지만 그리고 아빠지만 저에게 용납하지 않은 방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을 막 요구하는 거죠. 아이들은 듣기 싫어 죽겠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습니다만 제 자신 속에. 근데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방식에서부터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간단한 메시지인데요.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종일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순종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더 앞서 나가 행하려고 했다면 그 방식에 있는 애굽과 바벨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세겜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하나 보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가룟 유다는 분리를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다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분리의 때에 분리를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리를 선택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리를 경험하는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 복을 취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인가? 우리는 내가 앞서 나가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보호하셨고, 그리고 결국에 주님의 방식, 하나의 방식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피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주님, 스스로 분리를 선택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리를 누리는, 그 분리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나의 유익을 내가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줄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과 뜻과 그 계획 속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이다.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